네, 바로 키마바이 카나시 하마콩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주는 다즈리아 메쪼라입니다. 다즈리아 메쪼라. 지난주에 우리 셰미니 8일치를 지났죠. 그리고 이제 다즈리아 메쪼라 주간을 지내고 있는데, 그리고 다음 주는 또 아카레이 모트입니다. 그리고 케도시미나죠. 다즈리아 메쪼라는 이번 주간은 사실은 진짜 절기상으로 오메르 카운트 이제 넷자크 주간인데, 넷자크는 이제 절제 주간이죠. 절제. 절제인데. 인내하다, 참다, 견디다는 뜻이죠. 절제. 근데 다른 말로는 또 셀프 컨트롤이라고 하죠. 셀프 컨트롤. 이때 이 절제의 핵심은 네자크에서 절제의 핵심은 자크입니다. 자크. 자크. 자크는 뭔가 그러면 어 내가 이렇게 눈부시고 영광스럽게 빛나고 또막 내가 이게 드러나는 건데 그걸 절제하는 거예요. 그것을 수동태로 돌려버립니다. 그죠? 네자크라는 말은 그 눈부시고 빛나고 내가 선명하게 드러난 것을 능동태에서 수동태로 바꾸는 겁니다. 그걸 절제라고 합니다. 즉, 수동적 생명이란 말이죠. 네. 수동적 생명인데, 수동적 생명이란 뭐냐 그러면, 사람이 자기를 절제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육신은 절대로 절제가 불가능합니다. 그죠? 셀프 컨트롤이 불가능합니다. 육신은 목적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셀프 컨트롤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삶이 와야 되는가 하면, 우리에게 의의 생명이 와야 되죠. 의의 생명. 내가 나를 스스로 빛내는 것을, 에디레트라 그러죠. 붉은 망토를 입는다 그럽니다. 붉은 망토. 우리는 말로는 붉은 가옷 같다 그랬죠. 붉은 가옷. 붉은 가옷. 근데 이 네자크는, 즉 절제는 우리가 생명이 바뀌어야지 절제가 가능합니다. 이전의 나의 생명을 가지고는, 아, 그 절제하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모든 것은 실패합니다. 반드시. 아, 되는 것 같아. 뭔가 되는 것 같기도 한데, 또 뭐 이렇게 또 이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됩니다. 셀프 컨트롤하는 것은 어디까지 셀프 컨트롤이 된다는 말입니까? 그죠? 어디까지 되는 것 같다는 착각은 아마도 그냥 내 자신의 의죠. 내 자신의 정도까지 내가 정한 것. 그때까지인데, 뭐 예를 들면 뭐 셀프 컨트롤, 친구를 향해서 위해서 목숨을 던져라. 이게 가능한 이야기는 아니죠. 그죠? 절대로 컨트롤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컨트롤 안 됩니다. 셀프 컨트롤.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또 토라를 아무리 배워도 생명을 줘라. 그러면 컨트롤 안 됩니다. 이거는. 셀프 컨트롤하는 것은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토라를 아무리 배워도 어, 우리가 배운 대로 안 됩니다.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뭔가 그러면 당신은 왜 당신이 가르치는 대로 안 해? 라는 말입니다. 왜 아이들에게는 학생들에게는 그렇게 가르치면서 왜 당신은 안 해? 랍니다. 이게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딜레마인데, 어, 이게 그 머릿속에서는 알지만 이것이 잘 안 됩니다. 그죠?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머릿속에서 아는 대로 말로 되어 나오지 않는 것. 그래서 사람은 그 생명이 바뀌지 않으면 내적 절제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전에 있던 생명 가지고는 아, 그러고서 무엇을 배워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자크 대표적으로 십자가를 이야기하는데, 음, 생명이 바뀌지 않는 한, 이 거듭난 생명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번 주 내자크에서 무조건적인 해세들을 결합한다는 것이 뭔가 하면, 뭐, 무조건적인 사랑 해세들은, 그냥 아들입니다, 아들. 아, 남자아이. 이것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대표합니다. 이 무조건적인 사랑 해세드라는 말은 뭔 말입니까? 생명을 바꿔주는 것. 이것을 절대적인 사랑이라,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받으려고 합니까?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받으려고 하죠. 그러나 헤세드, 무조건적인 사랑은 생명을 바꿔주는 것을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비밀입니다. 어, 생명을 바꿔주는데 조건이 있으면 안 되죠. 조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가격을 지불할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바꿔줄 만큼의 가치를 지불할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한 아이가 바로 헤세드라고 불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적 인애.
또는 우리는 은혜라고도 하지만 또 긍휼이도 하고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하는 이 말은 생명을 바꿔주는 자가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예. 그리고 다음 주 아크라의 모토는 뭐냐면 이 생명이 바꿔지기 위해서 죽음이 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케도심이라고 하면 거룩이란 말이죠. 거룩. 근데 아카라는 말은 뒤에라는 말이죠. 이후에, 이후에라는 말인데, 모토는 뭡니까? 죽음이죠, 죽음. 데스라는 죽음인데, 즉, 아카레의 모토라는 말은 죽음 이후에라는 말인데, 근데 죽었는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이 말은 참 어폐가 있습니다. 그죠? 죽었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죠? 죽음 이후를 보신 분들 계십니까? 죽음은 죽어서 끝이라고 해야 말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세상 사람들은 죽음은 모든 게 다 끝이다. 중국말로 하자면 런, 스러, 주 매요 그럽니다. 예?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그럽니다. 맨, 런, 스러, 주, 썸모도 매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사람이 죽으면 어떤 거 없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아카레이 모토입니다. 네. 우리의 진정한 여덟 번째 쉐미니의 삶은 아카레이 모토라는 말입니다.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생명이 펼쳐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의 생명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케도심이라고 합니다. 케도심. 케도심 성도라고 하죠. 성도. 거룩한 자들이 케도심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성도로 부르심 받았다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말입니다. 내가 거룩한즉 너희도 거룩하라. 어. 근데 거룩이라는 케도심은 뭘 거룩이라고 합니까? 카도시라는 말은 창세전에 있었던 형상. 예. 창세전에 케뎀에서 있었던 형상이란 말입니다. 그 형상을 소망하는 것. 그리고 그 형상이 새롭게 자라나는 것을 소망하는 것, 다시하는 것, 대시하는 것, 이것이 거룩이라는 말입니다. 거룩. 음. 거룩이라는 것은 창세전에 있던 형상을 진짜 형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쌓아올렸던 것들을 형상이라고 하지 않고 창세전에 있었던 그 형상을 진짜 형상이라고 하는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케도심. 그리고 그 형상이 또 싹 틔우고 자라나게 되는 것을 소망하는 물입니다. 그게 케도심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카라의 모토와 이 케도심을 거치면서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진정한 여덟 번째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타즈리아를 알아야 됩니다. 타즈리아가 뭔지 이해해야 됩니다. 타즈리아가 뭔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타즈리아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본문, 레위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죠. 같이 공유를 하겠습니다. 타즈리아 맺조라 네, 제목입니다. 레위기 1장 2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일은 3절은 아니도 됩니다. 근데 원래는 남자 아이들인데 원래가 우리말 번역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남자 아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아, 이게 참 어, 여인이 임신해서 남자를 낳는다고 기록합니다. 네, 이 구절은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타즈리아는 타즈리아는 놀랍게도 어, 모든 토라의 정중앙에 있습니다. 레위기 12장은 토라 포션 54개 중에서 정중앙이고 또 실질적으로 성경 전체 구절에서도 레위기 12장은 정중앙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12장 자체는 그냥 짧습니다. 긴 구절이 아닙니다. 불과 8절밖에 없습니다. 8절밖에 안 짧은 문장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구절을 한글로는 도무지 알 수 없죠. 근데 이거는 히브리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예, 디브레이 엘분의 이스라엘 레모르 디베르, 말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일러 말하라 그러죠. 그 이샤 키, 이샤. 이샤 키는 뭐냐면 키는 그 다음 이 관계 대명사입니다. 릴레이션, 그 관계 대명사. 이샤를 설명합니다. 여자가 무엇인지를. 즉 키라는 말은 여자의 원인자입니다. 원인자. 어, 여자는 무엇이다? 여자가 원인자는 뭐다? 키야 타즈리야 베얄다 자카르라고 합니다. 여자는 because of, 다즈리야 잉태할 것이다 그랬어요. 다즈리야 배열다, 잉태하고 낳았다는 말입니다. 근데 다즈리야에서 자라가 이 동사 형태가 일반 동사 칼 동사가 아니고 히필 동사입니다. 히필 동사, 즉 사역 동사입니다. 거기다가 더군다나 미완료입니다. 히필 사역 동사인데 미완료형입니다. 너는 사역하라 그럽니다. 코스트 메이드는 코스트 메이드. 무엇을? 씨앗을 만들어라 말입니다. 씨앗을. 타즈리아라는 말은 너는 씨앗을 만들어라 합니다. 씨앗을. 씨를 만들어라. 씨앗. 제라를 만들어라는 뜻입니다. 제라를 만들어라. 배 알다. 그리고 낳아라 합니다. 그리고 낳아라. 그리고 낳아라. 무엇을? 짜카르를. 자, 우리는 여기서 한글에서 우리 이거 이제 남자로 번역했으면 남자 아이라고 번역했는데 남자 아이 아닙니다. 그냥 남자입니다. 남자. 자카르. 그리고 뭡니까? 그리고 나면 뭡니까? 베탐에 부정할 것이다. 그죠? 7일 동안에, 셰바트 얌밈, 키메인이다. 배보다 타인데, 이거는 뭐 나중에 읽기로 하고, 오늘 이제 그 핵심, 타즈리아의 핵심입니다. 이샤키 타즈리아 베얄다 자카르. 씨앗을 만드는 일을 하랍니다. 씨앗을 만드는 일을. 임신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번역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냥 일반 칼 동사 같으면 맞죠? 너는 잉태하라가 맞습니다. 근데 이는 히필 동사입니다. 히필은 뭐 못하게 하다. 예, 사역입니다. 사역 동사. 수는 씨앗을 만들어라 뜻이죠.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문구와 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게 이 말이 이샤키 타즈리아 베얄다 자카라고 하는 이 말이 온 이스라엘의 소망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저 이스라엘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은 아시죠? 어떤 이스라엘인지. 야곱의 뉴 데스티니입니다. 이 야곱의 뉴 데스티니.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되는 말이라는 말입니다. 이샤기 타즈리아. 이샤. 여자가 있는데 그 원인자를 타즈리아라고 합니다. 이샤가 될 수 있는 것은 타즈리아입니다. 아, 여러분 모두 이 구절을 한번 과감하게 히브리어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어 몰라도 됩니다. 제가 다 적어놨기 때문에. 그죠? 제가 불러주는 대로 소리에서 따라 읽으면 됩니다. 이샤, 키, 타즈리아, 베얄다, 자카르. 예, 뭐 쉽습니다. 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샤는 여자 또는 아내라는 말입니다. 아내. 이샤가 있는데 이 이샤는 어떤 원인자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타즈리아, 즉 씨앗을 만든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것을 우리말로는 잉태한다고 그러는데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그리고 베얄다는 나타난 말이죠. 해산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카르는 남자입니다. 즉 남자를 남자 씨앗을 만들고 그리고 해산한단 말입니다. 아이란 말은 없습니다. 네, 자카르는 남자입니다. 이 구절은 사실은 메시아에 대한 강력한 예언입니다. 어, 그이 구절에 지금 이시아의 남편이 있습니까? 이시가 있습니까? 남편 이야기 안 나옵니다. 그냥 이시아가 잉태합니다. 보통 성경이 말할 때는 누가 누군가를 낳고 할 때는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관계를 하고 또 가인을 낳았다고 기록하죠. 어, 또는 뭐 누가 누구를 알고 또 다른 말로는 누가 그녀에게 들어가서라고 그러죠. 어, 그렇게 하면 이제 잉태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얘기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샤 이야기도 없고 남편 얘기도 없습니다. 그냥 이시도 없고 남편도 없습니다. 그냥 이샤가 잉태합니다. 네.
이 타즈리아 장은 토라 전체에서 너무 신비한 장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셰미니 이후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장으로 이해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타즈리아 베얄다 하면 잉태인데 어, 제라를 만드는 거예요, 제라. 그리고 베얄다는 또 해산하고. 그죠? 근데 이 구절도 정확히 보면 제라를 만들고 잉태하는데 얘 베얄도 하는데 그 잉태하고 해산하는 사이에 임신기간에 없습니다. 그죠? 예, 문맥상으로 임신기간이 없습니다. 그냥 잉태와 해산 사이에 임신기간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해석은 사실은 굉장한 건너뛰 림핑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림핑. 예. 림핑을 우리는 보통 쩔뚝거리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껑충 건너뛴다는 말입니다. 예, 껑충 건너뛴다. 깡충거리다는 뜻입니다. 물론 쩔뚝거리다 말 됩니다. 예, 누구를 지금 지칭하고 있습니까? 쩔뚝거리다는 말은 야곱을 떠오르게 하죠. 야곱, 다리를 저는 야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셰미나의 삶에서는 이 굉장히 건너뛰임이 있어야 하는데 어떤 건너뛰임의 역사인가 하면 생명이 바뀌는 것을 건너뛰임의 역사라고 합니다. 생명이 바뀌는 것. 생명이 바뀌어야 여덟째 날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세 사람, 바울의 한 세 사람, 뉴 원맨을 알고 또는 하셴을 깨달은 후에 내가 창세전에 한 조각이었다는 것을 알고 또 토라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 나는 이제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더라도 또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왜 셰미니의 삶을 살지 못하는가 하면 그것은 그 사람의 생명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생명이 바뀌지 않고는 여덟째 날을 살 수가 없는데 이 생명이 바뀌는 것은 그냥 되지 않고 건너뛰이 있어야 됩니다. 건너뛰. 예. 왜냐하면 그것은 지금의 이 생명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예 프로세스가 없습니다. 음. 이 건너뛴다는 것을 다른 말로 히브리 말로 하자면 패사크입니다. 패사크. 패사기 림핑, 패스오버 또는 림핑하다는. 우리가 대부분 훈련받는다고 하는 것은 또 야훼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생명이 바뀐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그거 바뀐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생명이 바뀌기 전에는 불가능한 이야기일 뿐이죠. 뭐 원숭이에게 아무리 그리스도의 도를 가르쳐도 뭐라 그럽니까 이걸? 소기의 경일기라 그러죠. 음. 그래서 이 생명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도대체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이 생명이 바뀌는 것에 대한 놀라운 예언이 바로 이샤키, 타즈리아, 베얄다, 자카르라는 말입니다. 예. 한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잉태하고 씨앗을 만들고 자카르, 남자를 낳는다는 이것이 놀라운 예언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신약에서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본문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음. 어, 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죠. 할렐루야. 유대적 개념으로는 처녀가 약혼을 하면 이사입니다. 이사. 아내입니다. 결혼한 것으로 쳐버립니다. 예, 약혼을 하면 이미 법적으로 이자 아내란 말입니다. 근데 왜 신약은 이렇게 얼토당토한 이야기를 기록해 놨을까요? 그죠? 아는 사람들 여기에 의구심을 안 가지겠습니까? 남편 없이 아이를 임신한다는 게. 어, 그런데도 말은 질문을 안 하죠. 근데 이 구절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전혀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전혀 안 되죠. 그죠? 왜냐하면 이것이 오래 옛날 여적 사람들이 쓴 거니까 이거 뭐 신화적이고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이건 그런데 여러분 이건 도움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이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
과학적으로 우리는 이걸 이야기할 때 과학적으로 뭐 불가능한 이야기 맞습니다.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어, 이 땅에서 이게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이 이야기는 쓸데없는 이야기입니다. 필요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 뭐 여자가 임신하고 그런 거 전혀 쓸데없는 이야기입니다. 예. 사람들은 근데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생명이 바뀌기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가 약혼한 여자가 동거하기 전에 남자 없이 아이가 여자가 어떻다고 합니까?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시아키 타즈리아입니다. 이시아키 타즈리아. 예. 남자 없이 타즈리아가 일어났습니다. 네? 예. 타즈리아가 히필 동서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즉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면 무슨 말입니까? 영의 존재가 태어난단 말이죠. 예. 영으로 잉태되었으니까 영의 존재가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 보면 23절이죠. 1장 23절.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래서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기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제시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생명을 바꿀 수 있는. 이샤가 남자 없이 잉태해서 남자아이를 낳습니다. 남자를 낳습니다. 남자, 아이가 아니고 남자. 이 남자는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믿는 믿음 속에서, 이 남자를 믿는 믿음 속에서 사람은 그 생명이 바뀝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생명은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이 아이를 믿는 믿음을 가지지 않는가 하면 사실은 생명이 바뀌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네. 사실은 자기가 그 생명이 바뀌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네. 사람이 이 아이를 받아들이게 되면 성령으로 잉태한 이 아이의 존재를 받아들이게 되면 사람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예, 확실한 법칙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 아이를 받아들이지 않는가 하면 그것은 사람들에게는 자기들의 원함, 어, 디자이어 있거든요. 디자이어. 그죠?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합니까? 욕망이라고 하죠. 욕망. 이 욕망이라는 것이 있는데 근데 사람들은 다 이 욕망을 수동적으로 가져가 있습니다. 수동태로. 수동적인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실은 디자이어라는 것은 원래는 이 아이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어떤, 능동적 욕망이 아니고 수동적 욕망을 가진 이 사람입니다. 이 아이는 빛입니다. 빛. 이 아이는 빛이며, 그리고 이 아이가 구원입니다. 음.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지금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하나님과 같은 생명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까. 그죠? 그리고 임마누 그러면 뭡니까? 어, 같은 백성이란 말이죠, 백성. 그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죠. 그죠? 엘 임마누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같은 생명이란 말 아닙니까? 그죠? 또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우리는 너무 임마누엘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고 그냥 임마누엘, 임마누엘 거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같은 생명 맞습니까? 하나님 백성이라면? 예? 임마누엘, 사람이 이 아이를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네. 근데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으시죠? 그럴 줄 믿습니다. 근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지 않죠. 그죠? 하나님은 그냥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조금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것을 원할 뿐이지 진짜 하나님하고 살고 싶으세요?
다 드러나 버리는데? 그죠? 내 안에 있는 온갖 추악한 생각들 다 들킬 건데? 그죠? 그리고 또 그런데 관심 없잖아요. 같이 사는 거,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 맨날 뭐 못하게 할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의 주변에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진짜 하나님하고 살기를 원하세요라고. 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착각도 유분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렇습니다. 음, 예. 정말 하나님과 같이 살고 싶은데, 근데 왜 이 아이를 보지 못하고, 왜 이 아이를 바라지도 않고, 왜 이 아이를 영접해서 또 주인으로 또 삼기지 않는다 하면, 한가 하면, 그것은 우리의 욕망, 즉, 디자이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우리는 이런 것을 원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살면 안 돼. 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갈망과 우리의 갈망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갈망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은 그걸 리젝트 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어, 그런데 이 우리의 욕망은 다 수동적인 욕망이라고 했죠. 수동적인 욕망. 그래서 누가 뭔가를 가지는 걸 보면 저게 좋아 보이네 그러죠. 저게 좋아 보이네. 또 그래서 그걸 가지려고 그러죠. 또 누가 다른 거 뭐 가지면 어라 저것도 좋아 보이네. 그것도 취하려고 그러고. 그죠? 근데 이 욕망은 또 시들이하게 사라져 버리죠. 왜냐하면 그게 진정한 내 욕망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있기 때문에 이 디자이어를 막 갈망하다가도 또 수시로 변하잖아요. 아, 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이 수동적인 갈망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 이걸 집단 갈망이라고 해야 하는지 뭐 아무튼 그래서 뭐 하나 떴다 그러면 뭡니까? 온 나라가 다 난리 나죠. 막 북새통입니다. 그죠? 고구마 몸에 좋다 그러니까 뭐 온 고구마가 갑자기 금값이 되어버렸습니다. 뭐 몸에 뭐 몸 살 빼는데 뭐 좋다. 그럼 뭐 우르르 달려가지고 그냥 동나버리고 홈쇼핑 완판 뭐 이런 거. 요즘은 별로 이런 거 뜨는 거 없는 것 같기도 한데. 근데 또 그죠? 오래전에 있었던 이거 뭐 그렇게 오래전도 아닙니다. 그죠? 겨울이면 학생들이 입는 오리쪽 패딩 뭐 500번, 뭐 800번 이런 거, 1000번 이런 거 입으면 그 무슨 대장 패딩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온 아이들이 그걸 안 입으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을 쥐어 짜죠. 돈이나 싸면 모르죠. 그럼 몇십만 원 하는데. 그죠? 어른들도 사기 힘든 것을. 그래서 너도 나도 입으려고 난리를 친 적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수동적인 욕망이 굉장히 강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무슨 대학도 뭐 인서울 가야 된다 그러고, 뭐 지방대학 나오면 체주도 안 하고, 그게 무슨 대학이냐, 그러고, 또 어디에 뭐 투자해서 돈 번다 그러면 그 우르르 다 몰라고 또 왕창 투자에다가 폭망하고, 중내사 안에 국가가 책임지라고. 아니, 투자할 때뭐 물어나 봤나? 그렇잖아요. 투자할 때 뭐 어디다 물어나 보고 했으면 뭐 그러지 물어내라 그러지 자기 마음대로 투자해놓고 물어나게 왜 국가가 물어달라 그래 세금으로 그죠 이렇게 이 수동적인 욕망으로 살지만 이게 진정한 욕망이 아닙니다 그죠 진정한 욕망 갈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주 이 진실한 자기의 갈망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단계까지 나가야 됩니다 이 단계 진실한 갈망의 단계까지 가야 하는데 이 진실한 갈망이는 다름 아니라 생명이 바뀌는 것에 대한 갈망이 바로 진짜 갈망입니다. 예. 타즈리아에 관한 것이란 말입니다. 생명이 바뀌는 것. 어, 어떻게 하면 내 생명이 바뀔 수 있는가? 그것이 대한 갈망입니다. 그러려면 태어남 자체가 달라야 한단 말입니다. 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게 육의 생명을 가지고 되는 거죠. 육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생명이 바뀌려면 또 한 번의 새로운 태어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이거 영으로 태어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육으로 또다시 태어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육일 뿐입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진짜 육신으로 또다시 태어나서 뭐 할 겁니까? 뭐 하고 싶습니까? 똑같을 거 아닙니까? 뭐 지금하고 뭐 다를 것 같습니까? 또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면, 그죠?
내가 육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좀 더 잘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많이 생각하죠. 내가 지금 무슨 뭐 20대, 20살 때 또 돌아가면 뭐 그렇게 안 살 거고 또 아니면 내가 뭐 고등학교 1학년 때만 다시 돌아가도 가출하지 않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대 들어갔을 텐데 하필이면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출해가지고는 대학도 못 가고 그죠? 그래서 다시 고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면 가출도 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그런 말 하죠. 그죠? 여러분들은 어디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언제로? 그때로 돌아간다고 해서 가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나 그놈이 그놈입니다. 육으로 태어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진실한 갈망은 이 생명이 바뀌는 것이며 이 생명이 바뀌기 위해서는 태어남 자체가 달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태어남의 시스템 자체가 달라야지 다른 생명이라는 것이 존재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샤키 타즈리아 베얄다 자카르는 정말 희한한 이야기입니다. 예? 여자가 이씨가 남자 없이 성령으로 제라를 만듭니다. 그 잉태합니다. 그리고 남자를 낳습니다. 남자.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구원의 소식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한번 살펴볼까요? 누가복음 1장 31절. 오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죠. 히네 타하리 베텔레디 벤 요, 베티크리 셰모 예수아. 이네 보라, 너가 잉태했다. 자, 이때는 이게 어 미완료네 그지요? 미완료. 히필 동사는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칼 동사입니다. 이게 좀 그죠? 애매하죠, 그죠? 아까 우리가 살펴본 건 틀린데 근데 같은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같은 이야기입니다. 다카르, 또 히필 동사, 히필 동사네. 음. 그죠? 멋진 말 아닙니까, 그죠? 네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죠? 무슨 뜻이에요? 이샤키 타즈리아 베얄다 자카르 아닙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아들이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아들이. 네, 아들이 구원이다. 자카르, 아들, 남자. 그것이 구원이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한글에서 이 자카르를 번역하는 것에 한계에 부딪혀 있는 것입니다. 한계. 자카르. 자카르를 남자라고 기억하는데, 자꾸 남자로 번역하는데, 자카르는 남성이면서 또 기억입니다. 기억. 자카르는 남성성입니다. 남성성. 그리고 기억입니다. 기억. 음, 우리 본질입니다. 본질. 진실한 갈망이 오기까지 이 진실한 갈망은 무엇에 대한 갈망인가 하면 이 빛, 이 남자 아이에 대한 갈망입니다. 왜냐하면 이 남자 아이만이 이 빛만이 나의 생명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여러분들의 생명을 바꿀 길이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많은 방법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 생명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많은 것을 배워도 또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도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생명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뭐 죽지 않으려고 뭐 냉동 뭐 질소 냉동 해가지고 뭐 보존하는데 그것도 생명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 육만 더 그냥 보존하는 거예요. 생명이 바뀐 건 아닙니다. 그거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 인간이 수동적인 욕망을 가졌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냥 자기 생명을 자기가 사랑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얼려서 또 살아보겠다고. 어, 그냥 자기 생명 자기가 사랑해서 그 생명 어떻게 해서라도 좀 더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것이 가장 안타깝고 힘든 일입니다. 그죠? 사람은 모두가 다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이 진실한 갈망 가운데 나오는, 즉, 이 수동적인 갈망에서 진실한 갈망 가운데로 나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사람이 이 진실한 갈망을 가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못합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자기 생명을 어떻게 해서라도 좀 편안하게 뭐 하려고 하는 이것에 대한 갈망을 가질 뿐이죠. 또 자기가 좀 더 사랑받는 이런 것에 대한 갈망. 예. 근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을 가진다는 것은 그래서 정말 어려운 이야기란 말입니다. 예? 여러분 모두 그분에 대한 갈망 속에서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성취하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 갈망 가운데로 나아오는데 필요한 것이 바로 혼돈과 고통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이 혼돈과 고통을 통해서 자기 생명을 살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시불림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 수동적인 갈망, 집단적 갈망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것이 얼마나 변덕스러우며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잉태조차 하지 못하고 다른 생명을 살리는 것은 생각도 못합니다. 얼마나 가치 없고 쓸데없는 것인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자기가 쓸모없는 것을 깨달을 때입니다. 예, 어떤 가치도 가지지 못하는 것, 어떤 가치 있는 일도 하지 못하는 것을 깨달을 때 사람은 절망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것들을 쓰레기라고 합니다. 예, 그것들을 모아놓은 것을 폐기장이라고 그러죠. 폐기물 처리장. 그래서 교회는 일종의 쓰레기장입니다. 예, 교회는 내가 정말로 이렇게 쓸모없는 자구나. 나는 지금까지 쓸모없는 삶을 살았구나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라는 말입니다. 나는 쓰레기였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거기에 무슨 거룩이 있어요? 예, 거룩한 척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혼돈과 고통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혼돈과 고통은 반드시 토라의 일과 함께 와야 합니다. 만약에 혼돈과 고통이 토라와 함께 오지 않는다면 이것은 오히려 더 수동적인 욕망을 엄청나게 가중시킬 뿐입니다. 그래서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기에 접어들었던 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수동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고 메시아를 갈망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포로기에 접어들게 합니다. 혼돈과 고통 속으로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렇게도 자기 삶을 살려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수들이 와서 다 뺏어가 버리죠. 포도원도 뺏어가고 보리밭도 뺏기고 아내마저 뺏기고 예? 다 뺏겨버립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을 뺏어갈 때 토라의 길이 있다면 이샤키 타즈리아 베얄다 자카르 이것이 바로 생명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것을 갈망하게 되죠. 다시 태어난 것에 대한 갈망. 예, 그 갈망만이 내가 가져야 할 유일한 갈망이며 진실한 갈망이라는 것을 토라는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 수동적인 욕망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혼돈과 고통을 통해서 진실한 갈망 가운데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예. 메쪼라 나병이라 그러죠. 나병, 문둥병. 나병은 사람이 이 진실한 갈망을 가지지 못할 때, 이 진실한 갈망이 없이 살아갈 때를 이때 걸리는 병이 메쪼라입니다. 음, 나병이라는 말은 문둥병보다도 나병이라는 말이 더 정확합니다. 정말 정확하게 번역한 말입니다. 메쪼라는 나병입니다. 나병, 나병입니다. 셀피시, 셀프 센터스 너무 정확하죠. 메쪼라는 뭡니까? 나나나 송 부르는 나나나. 허구한 날 나으다 캐를 부르는 자들을 일컫는 말이라는 말입니다. 예. 근데 이 나병 맷조의 특징이 뭐냐면 탐해하다 합니다. 탐해. 탐해. 탐해는 부정하다는 말이죠. 클린하다 그러는데 근데 우리는 이 부정하다고 하는 것을 나쁜 쪽으로 생각합니다. 네거티브 쪽으로 생각하는데 이 부정하다는 것을 엄청 나쁜 거 생각해가지고 그냥 흑백, 예스, 아니면 꼬표로 이렇게 해가지고 처리해버리죠. 흑백 논리로. 그래서 이 여인이 예를 들면 생리 중에 부정하다고 성경은 말하죠. 생리 중이니까 부정하다 말합니다. 예. 여인이 월경 중에 있으면 부정이 안에서 그 여인을 만지도 안 되고 여인이 앉은 자리에 앉아도 안 되고 여인의 침상에 누워도 안 된다고 합니다. 여자분들 좀 기분 나쁘죠? 안 나쁩니까? 아니 뭐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애 낳으려고 하는 건데 그걸 그렇게 죄인 취급하냐 말입니다. 그죠?
물론 요즘 세상이 그렇다는 말은 아닙니다. 뭐좀 토라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요즘 세상은 안 그렇지만 그래도 토라에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면 좀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그래서 페미니스트들은 이구절을 가지고 태클 걸죠. 상당히 기분 나빠합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아이를 낳아도 남자아이를 낳으면 남자아이는 40일 만에 정결하게 된다 그럽니다. 그죠? 7일 동안 부정했다가 산열이 깨끗해지고 33일을 기다리면 정결케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40일이 지나면 정결하게 되는데 근데 여자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80일 동안 부정하다고 합니다. 80일 동안. 아니, 여자아이는 따블입니다. 따블. 예? 그만큼 깨끗해지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여자들은 정말 이 여자들이 문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여자들이란 부족한 인간들의 말입니다. 부족한 인간들. 근데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 그 이야기가 아니고 여자가 그만큼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하면 그 여자의 월경 기간을 토라에서는 예메이 니다 데바라고 그러는데 다바 그러는데 이것을 월경이라고 그럽니다. 어, 잠깐만요. 예, 잠깐만. 이게 왜 이게 중요한가 그러면 이성분들 기분 나빠지면 안 됩니다. 베타메 샤바트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그러면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그리고 뭡니까? 얌밈 키 메이 니다 도 베 베보 타 베보 타흐 발음이 좀 여기 바보가 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대보 타버입니다. 대보 타흐 생리기간이랍니다. 생리기간. 음. 근데 여기서 지금 대바가 뭐냐 그러면 이 대바가 병들다, 아프다, 또는 이게 월경 중이다 이 말입니다. 아, 그리고 앞에 니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니다. 메인 니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불순한 또 생리 중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단어를 지금 두 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니다는 그래서 이 니다는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리젝트하다 합니다. 리젝트. 예? 거부하다. 들어오지 못하게 밀어낸다. 그죠? 그녀가 아프니까 병이 났으니까 그녀는 부정하리라는 말입니다. 생리 중에는 그녀가 아프니 부정하다. 이 두 단어가 이 여자의 생리 기간을 나타내는 데 다른데 다바와 니다의 니는 수동태입니다. 그죠? 다가 문제입니다. 다다. 다부와 다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합쳐져. 그죠? 이 두 단어가 합쳐지면 무슨 단어가 나와요? 다비드죠. 다비드. 예. 데보와 리다의 다가 합쳐지면 다비드가 납니다. 다비드. 다비드는 뭡니까? 엄청나게 사랑하는 자로 사랑받는 자란 말이죠. 사랑받는 자. 그래서 이 리다가 명사로는 선물이란 말이죠. 선물. 예. 아니, 물론 얘도 명사예요. 명사인데, 또 리다가 또 선물, 기프트라는 말이니까, 네대 그러면, 선물입니다, 선물. 다비드는 엄청난 사랑을 받죠. 근데 다비드는 다른 말 쉽게 말하자면 어떤 자인가 하면 부정한 자란 말입니다. 부정한 자. 엄청 부정한 자랍니다. 그죠? 이 부정한 것의 핵심이 뭡니까? 하메쪼라죠, 하메쪼라. 굉장히 부정한 것을 하메쪼라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 주님을 하메쪼라 그럽니다. 이 주님을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 하메쪼라. 그래서 니다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니다 기간은 유대인들은 이 니다 기간을 통해서 사람은 더욱더 부부간에 불타는 사랑을 계속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랑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라고 그 유지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사람은 이 니다기는 거의 한 달이잖아요. 그죠? 거의 뭐, 보름, 반 달 정도. 정기를 역시 7일까지 합치면, 그죠? 그래서 한 12일 동안은 아내와 부부 관계를 못하죠. 어, 그래서 근데 이 부정한 기간이라고 하는 담에에는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 본질적인 진리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야. 본질적인 진리. 본질적인 진리에 들어가 있다. 그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어, 메인이다라는 거, 생리기간이라는 말입니다. 예. 이것은 아주 본질적인 진리란 말입니다. 탐의 매안 그러면 마아 그러면 거절하다, 다루기 힘들다, 또 감당할 수 없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또 마는 그것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는 겁니다. 그릇. 그 본질을 담고 있는 그릇. 그래서 아주 본질적인 것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예. 아주 본질적인 것은 기다려야 합니다. 예. 그래서 그때까지는 관계를 거절합니다. 이 본질을 함부로 건드리면 금방 파괴되어 버리죠. 어, 본질은 그것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을 때, 작동할 수 있을 때, 그 본질이 형식으로 쌓였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부정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정과 의미가 완전히 상반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해라고 하죠, 탐해. 근데 이제 매조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탐해의 매조라고 해서 사실은 우리 인간들은 다, 사람은 다 하나님 입으로부터 떨어져 나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실은 다 하나님 입으로 떨어져 나왔는데, 이 에하드의 하나님이 쪼개져 버렸습니다. 쪼개졌는데, 전부 다 쪼개졌는데, 이 쪼개는 방법을 뭐냐 그러면 하메쪼라라고 합니다. 하메쪼라. 예, 쪼개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쪼개는 방법이 즉 분리라는 말입니다. 분리. 예, 쪼개졌습니다. 그 자체가 분리되어 버렸습니다. 메쪼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정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부정한 상태, 부정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우리 생명은, 우리 육신은 원래 부정합니다. 육신은. 어, 사람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존재이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모르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것을 모르면 자기가 맷조라에 걸린 나병의 환자라는 것도 모릅니다. 그저 자기 생명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 압니다. 자기 생명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잘 삽니다. 그냥 그대로 살아갑니다. 어. 근데 이 그대로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죠? 사실은 이분이 토라포션, 타즈리아 맷조라의 결론이 뭔가 하면, 결론이 레위기 15장 31절 말씀인데, 결론이 레위기 15장 31절 말씀인데, 같이 살펴볼까요?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로 그 가운데 있는 내 장막을 더럽히고 그 부정한 중에서 죽음을 명쾌할지니라 그러고 있죠. 바 히자레템 에트분의 이스라엘 미툼 탐 벨로 이무투 베툼 아탐 베탐 암 에트 미시카니 아쉐르 베토캠 그들 중에 있는 나의 지성소죠. 내 장막이죠. 장막 시작한 나의 상칸을 더럽게 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정한 중에서 죽음을 죽음을 면하라 그럽니다. 죽음을. 로야무투 로야무투 죽음을 면해라. 죽지 말아라 소리죠. 죽지 말아라. 그 부정한 것에서 떠나라 그럽니다. 떠나라. 이게 사실은 타즈리아 메쪼라의 결론입니다. 결론인데 타즈리아의 결론은 부정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근데 부정에서 떠나게 한다는 것은 이 부정은 반드시 타호르, 즉 정결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니다 기간이 지나면 임신 기간으로 접어들죠. 어, 정결하다고 하는 것을 타호르 그죠, 타호르. 이 타하르는 뭡니까? 하르 뭡니까? 임신하다는 말이죠, 임신. 즉 정결이라는 말은 뭡니까? 임신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본질을 임신할 수 있는 상태를 타호르라 합니다. 예. 근데 타면은 뭡니까? 그냥 본질에 충실한 것. 그냥 본질로만 충만해지는 것. 그냥 본질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부정하다 그럽니다. 근데 이제 그 본질을 가지고 하루, 즉 임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본질을. 예. 그래서 탐에는 반드시 타호르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 이것을 부정에서 떠나가라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부정을 지나서 타호르, 즉 임신할 수 있는 상태로 그 관계로 들어오라는 말입니다. 임신할 수 있는 관계로 들어오라. 어, 근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럽니까? 부정한 중에서 죽는다고 그럽니다. 이것을 모르면 부정한 가운데서 죽는다고 합니다. 자기 생명이 그냥 그것이 자기인 줄 알고, 그러니까 이 한 존재가 그냥 자기가 전부인 줄 알고, 이 생명 어떻게, 이렇게 하면 그건 그 죽는 것을 부정하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 생명은 뭐가 안 됩니까? 에하드가 안 되죠, 에하드. 어, 뭔가가 안 돼. 어떤 피스가 안 되고 그냥 끝이야, 그거로. 어, 그냥 한 피스로서 끝나버립니다. 그냥 그걸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어, 이것을 레위인들과 제사장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계속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네. 제발 부정한 가운데 죽지 말라고. 제발 네 생명이 전부다라고 말하지 말라 그러죠. 그래서 그 생명을 얻어서 에하드 바사르 한 살, 한 몸. 에하드 바사르는 한 살입니다. 한 살, 그죠? 한 살. 살이를 이 육체 프레시 한 몸이란 말입니다. 생명. 그 에하드 바사르의 생명, 즉 하나님의 생명과 다시 결합해라. 이것이 정결한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분리시켰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이것이 메쪼라의 상태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메쪼라로 오셔서 그 분리된 우리에게 그새 생명을 주십니다. 이 분리를 극복할 수 있고 하나 되는 유일한 길은 영입니다. 어, 영으로 다시 태어난 생명이 아니고는 이 하나됨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됨을 갈망하지 않고 그냥 이 땅에서 죽어버립니다. 이것을 내가 신약 성경에서 주님 말씀하기를 내가 그인 것을 알지 못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그인 줄을 알지 못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반드시 죽으리라.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은 제발 저 부정한 가운데서 죽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실한 갈망을 가지고 역으로 새 생명을 얻는다면 한 아이, 즉 남자아이를 영접한다면 여러분들은 죄 가운데서 죽지 않고 맷조라를 극복해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다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 맷조라와 타조리아는 굉장한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이 신비를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씨앗을 사역한다. 어, 타즈리아 한다는 말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계시록 12장 2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계시록 12장 2절에 보면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라고 하고 있죠. 그죠? 계시록 12장은 레위기 12장과 똑같습니다. 12장 2절입니다. 이게 또 그죠? 어, 레위기 12장과 똑같은 구절입니다. 토라 창세기 1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토라의 12장은 전부 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계시록 12장에도 똑같이 그죠?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샤가 타즈를 했습니다. 그리고 베얄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워 해산하게 되면서 배가 아파서 부르짖는다 그럽니다. 그죠? 근데 이 여자 남편 누굽니까?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남편 이야기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어, 근데 이 여자가 이제 아이를 배워 해산하는데,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상은 이들이 가지고 있던 토라를 통해서 나타나는 구원의 길은 정말 온 민족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만 한다면. 예. 근데 이 여자 타즈리아가 이샤 키 타즈리아 베얄다 자카를 한 남자아이를 낳으려고 하자 용이 그냥 난리가 납니다. 그죠? 용이 하늘에서 난리가 납니다. 그게 3장에서 5절 말씀이죠.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머리에 여러 머리에 일곱 멸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라고 하죠.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그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자카라라 이 아이를 하나님 아빠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 내 용이 드디어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예?
용은 왜 이 아이를 삼키고자 합니까? 이 아이는 남자라, 자카르라, 그죠? 이샤키 타즈리아 베얄다 자카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 아이를 믿게 되면 용은 끝장나버립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네. 왜냐 그러면 용은 이 새 생명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네. 영원한 생명에게 용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이 아들을 낳으니 오절에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러죠. 이 남자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이가 아닙니다. 자카르를 잘 기억합니다. 그죠? 이 여자가 아들을 낳으려니 아이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남자라고 합니다. 남자. 그리고 이 아이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드디어 승리하게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건 뭐냐 그러면 이 일은 다 하늘의 전쟁에 관한 일입니다. 하늘의 전쟁. 네. 이 이야기는 하늘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7절에 보면 너 뭐라고 하는가 하면 7절에 저 읽어드릴게요.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 새에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하니라. 이 아이를 잡아먹지 못하니까 하늘에서 자기들이 설 곳이 없어서 그렇단 말입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전쟁, 모두 하늘의 전쟁은 전부 다 이샤키 타즈리아 베얄다 자칼에 관한 것입니다. 결국 하늘에 있는 전쟁이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늘에 있는 전쟁은 바로 여러분들의 생명이 바뀌는 것에 대한 전쟁입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이 바뀌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원리는 지금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것인가도 이 원리대로 전해집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가 하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샤가 되는 것입니다. 이샤. 이샤가 되어서 타절이야. 여기서 나오는 이샤는 모든 인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모두가 다 이샤가 되는 것인데 이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즉 여자,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신부. 네. 여러분들이 여자가 되어서 타절이야. 제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잉태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원리가 그대로 작용됩니다.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원리대로 전하지 않고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제자 삼다는 것은 주님도 왜 그렇게 너희들은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는가 하면 이 원리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잉태할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나 남자인데?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잉태할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잉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해산할 수 있음도 믿어야 합니다. 예,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바로 그 이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영으로 진행될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유일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또 누군가의 생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샤 키타즈리아 이것을 믿는 여자가 탄생하지 않으면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나타났죠. 하지만 오늘날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을 통해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믿었듯이 여러분들도 이러한 생명의 잉태와 해산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속에 이 진정한 강명을 일으켜 주기를 바랍니다. 예. 절기적으로 내일이 용키푸르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이미 들어갔죠. 오늘 저녁부터 이미 용키푸르에 들어갔습니다. 이 날은 모든 죄가 속함받는 날이라고 합니다. 대속죄의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참 생명을 살게 합니다. 이 대속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살아가는 고침을 받습니다. 이 새로운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갈망을 심어주기를 기도합니다. 죽어버릴 육신의 생명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에 대한 갈망을 채우게 되기를 간절히 갈망하기 바랍니다. 이샤 타즈리아 베얄다 자카르 한 여자가 잉태하여 성령으로 잉태하여 한 아이를 낳습니다. 자카르를 낳습니다. 이 자카르를 영접하게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러한 생명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갈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또 간구합니다. 감사합니다.